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비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 그리고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춰진 비밀,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교회라는 거죠. 이 비밀은 누구에게 제시되었습니까?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다른 세대입니다. 자, 답은 뭡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감춰두었다가 바울 때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약에서는 별로 이게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도 별로 안 나타난 거죠. 자, 신약 시대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에서는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딱 두 군데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네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신앙 고백이죠. 또 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아직 깊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 시대에 와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 계시됐다. 그때서 이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때가 찬 경륜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적으로 어떠냐는 거죠.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까지 나타내 주셨느냐, 우리가 또 뭘 찾아내야 되느냐, 구속사의 흐름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거죠. 자, 첫째,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졌다. 말씀 2장에 나오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사도들이 전해주고 선지자 전해진 말씀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 비밀이 나타냈다는 거죠. 말씀 전달 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도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전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렇게 유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때요? 오늘날 그 교회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은 놔두고도 그냥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말씀이 어떤가? 그런 말씀 따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짐은 이 성령의 교통의 역사라는 거죠.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또 그러죠. 자, 그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때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오로지 성전 밖에서 사람만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서 돈만 벌라고 했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죠. 구원이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초대교회는 곧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 조직으로 전락하죠. 나중에 보면 뭐 그냥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누가 세력을 갖느냐, 이렇게 파워게임이나 하죠.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른 3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건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쓰지도 않고 바위덩어리나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절하를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말하자면 지조가 없는 개나 돼지도 많지 못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이방인, 더러운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방인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인 교회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세 차례나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첫째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세례요한이 와서 거절했죠. 세례요한을 도리어 목베어서 죽였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인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귀신을 몰아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먹여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거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거절해 줬다는 거죠. 거절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또 성령님을 거절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령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세례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도 거절했죠. 자, 스테반이 죽음으로 왕국의 제공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참 유감스럽죠.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0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극적인 구원을 받고 그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가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부터 좀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장부터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회라고 유대인이 세운 초대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한 선교지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구속적인 정면에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 유대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감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구속사의 전면에 나타나면서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예수를 믿고 은혜와 복을 받고 저 영국이 또 독일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축복의 돛대가 유대인에게서 도리어 유대인들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참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촛대가 완전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영국이 1등 국가가 되고 이제는 미국이 1등 국가가 되고 유대인들은 영국이나 미국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움이 없으면 유대교회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어느 시대보다도 신약시대 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엘리야 등 구약의 사도 사람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구약의 성도에게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만의 선택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제는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놓여 새로운 유기체 한 몸이 되는 거죠. 된다는 사실은 이 숨겨진 비밀인데 바울 또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죠. 실제로 이 같은 예언의 성취에는 그 참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난 이 복음의 비밀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생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도태되어 버린 거 없어진다는 거지. 자꾸 옛날 자기가 했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오히려 제한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만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만 생각했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옛날 것만 자꾸 주장하고 도리어 그냥 그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그것 가지고 말씀을 도리어 해방하고 안 지키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또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도리어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이 죽임으로 이제 엄청난 축복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왔다는 거죠.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 참 유럽에 우리가 가난할 때 유럽에서 독일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인교회도 하고 또 거기 독일 사람들이나 또 우리 한인들 또 미군들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동굴아파 지하교회 어려운데 20불이면 목회자 감옥 갔다 온 목회자들 동굴아파 한 달 생활비를 돕고 신학교도 세워서 또 신학생들을 또 이제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독일은 잘 살기 때문에 한국에 5만 원 월급이었을 때 독일은 수십만 원이니까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간호사들, 광부들 그들이 헌금해서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무료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그래서 42세에 한국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교회 목사지만 성령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 성령운동을 해가지고 한 15년 이상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말씀과 성령이 싸우니 네가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교단에는 장로교, 보수교단에서는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은 소홀히 하고 또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는 성령만 간자고 말씀이 너무 없는 빈약한, 없지는 않지만 또 소홀히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한 건 성령님이고 또 성령님은 말씀 따라 또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나눴던 내용이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난 이 복음 비밀은 참 비밀을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예언 성취 참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첫째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를 나눠주죠. 분배하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나눠주라고 그랬죠. 분배해 주죠. 강물이 흘러서 메마른 땅을 이렇게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저주받은 땅들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야 되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고 전달된 이 유통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몸된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이제 온 몸까지 지체들까지 이제 새로 나온 성도들까지도 늘 제자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켜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 얼마나 우리가 우상성비고 이사하려고 해도 날짜 받아야 되고 결혼식장 날짜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매였어요. 또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미신은 없어지고 자유하게 되죠. 물론 지금도 뭐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대체적으로 밝아졌죠.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그 전달 유통은 성령께서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증인되리라. 성령은 자꾸 물과 같아서 흘러져. 저 헬몬산에서는 눈물과 핏물이 눈 녹은 물과 핏물이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 광야 땅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또 동물을 살리고 곡식, 과일, 채소를 살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까지 살리는 이렇게 살리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 물이듯이 우리도 말씀도 살리는 것이고 성령님도 살리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지만은 성령이 내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거기에 어디가 있어야 되냐?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소에 금등대가 있고 금초대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꼭 빠지지 말도록 주일 낮 예배는 말씀, 진리 중심이라면 꼭 철학에도 금요일 철학에도 참석해서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가 이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말씀 잘 배워야 되고 또 이 최소한 뭘 배워야 돼요? 참 그 출애굽기도 배워야 되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에베소서를 배워야 되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면 레위기를 배워야 됩니다. 레위기도 내가 요즘 벌써 영상 제작했는데도 다시 한번 CD 듣고 내가 강의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딱딱하고 하는데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배우고 또 마태복음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님을 배운다면 에베소서는 또 교회를 배우고 출애굽기는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성수까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꾀를 내지 말고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은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그렇게 최소한 그 예배 시간엔 주일날이나 철학에 한 70%는 참석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장로님 지도자들이 그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원칙 그리고 성령의 유통, 말씀과 기도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말씀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나가기 쉽고 또 성령만 너무 강조하면 은사주의로 신령주의로 나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 집사들 임직 가면 산기도라도 가서 또 이제 기도의 훈련도 좀 받는 것 중요하죠. 바울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3장 14절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고 신성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에베소를 모르면 교회가 무슨 동창회 모임을
알고 계모임으로 알면 치묵당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본목사들이나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중직들, 다시 말하면 심줄과 마디를 통해서 발끝까지, 초신자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교회와 생각, 철학은 뭐예요? 그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론이 요즘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에베소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들 공부하는 중급반 필수 4권.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레위기, 마태복음, 에베소서를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에베소서는 교회론. 이걸 모르고 교회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이방인인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중국, 온 세계 유대인 선민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서 거기에 교회 세워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주받은 인생들이 축복을 받고 어둠의 세력들이 빛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들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이 복음이 전해지게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는 유럽에서 또 한국에서 영성훈련하고 또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이것을 유대인처럼 새로운 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